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자, 그런데 함께 가게 되면 속도는 떨어진다 하는 겁니다. 손주들하고 외출을 해보면 차를 타고 내릴 때, 횡단보도를 건널 때 보면 시간이 막 서너 배씩 더 걸리고 아주 인내하며 기다려줘야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자, 그럴 때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나 걸렸을까? 물론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긴 합니다만은 그 손주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가만히 묵상을 해봅니다. 아, 그러겠다. 온 가족들과 함께 가축까지 몰고 그 먼 길을 가는데 40년 걸린 것도 사실은 오래 걸린 것은 아니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다 뿌리치고 혼자 갈 수는 없는 길이죠. 이 가나안의 여정이 온 가족과 함께 가는 길이 아니라면은 그 가나안을 향한 그 여정은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나 혼자 즐기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족과 미래를 위해서 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리고 더디 걸리더라도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이죠, 경치가 좋은 것을 여행할 때 그 혼자 외롭게 여행하는 것처럼 재미있는 일도 없을 것이라 하는 겁니다. 경치가 좋을수록, 풍광이 아름다울수록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 특별히 가족이 옆에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들이 될 것이라 하는 거죠. 2017년도 성지 순례를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순례팀에게 양해를 구해서 여행사에서 두 사람을 합류를 시켰어요. 근데 두 사람 와서 만났는데 보니까 그 두 사람도 따로따로 개별적으로 온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지 순례를 다니는데 그 두 사람을 제가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봤더니 둘이 서로 따로따로 다니면서 구경하고 혼자 셀카 찍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생각했죠. 참 재미없겠다. 그랬는데 아닌 게 아니라 식사를 하게 됐는데 한 분이 제 앞에 앉았어요. 그러더니 묻지도 않는데 그럽니다. 아, 목사님, 다음에는 꼭 가족과 함께 와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경치가 아름답고 풍광이 좋을수록 고독은 더 깊어지는 법이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홀로 살기, 홀로 걷기도 특별하고 특수한 경우도 있다 하는 겁니다. 자, 홀로 살기, 홀로 걸은 분들의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이시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남들이 쉽게 흉내낼 수 없는 그러한 독특한 삶을 사셨죠. 자,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딸린 가족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예수님은 재정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었고요. 집을 마련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이 다 필요 없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 마태복음 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또 이런 말씀도 하시죠. 너희가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가르침을 주신 그대로 100% 실천하며 살아내셨던 그러한 분이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뒤지지 않죠. 그는 복음을 위해서 엄청난 고난을 겪은 분입니다. 나그네 삶을 살았고요. 그에게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었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인데요. 이 부모님들의 성경책을 이렇게 보니까 뒤에 지도들이 이렇게 실려 있지 않습니까? 그 지도 중에 바울의 선교 여행을 보여주는 그 지도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를 때는 궁금했습니다. 왜 이 지도가 여기에 필요한 것인가? 그런데 어느 정도 신앙의 철이 들고 나서야 그 선교 여행 지도가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여행 지도만 펼쳐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난의 그 행군이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엄숙해지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 흐르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 전체를 4바퀴나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세우는 교회들을 더욱더 공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오직 걸어서 말이죠. 일평생 걸어서 돌아다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오직 복음 때문에. 만약에 바울에게 가정이 있었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딸렸었더라면 그처럼 온전한 헌신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을까? 아마도 주님은 바울의 형편이 그랬다면 바울에게 다른 사명을 맡기셨을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경우처럼 말이죠. 그러나 일단 결혼해서 가장이 되면 바울과 같은 삶이 가능하지를 않겠죠. 또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가장의 입장에서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산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바람직스럽지 못한 그런 삶이 되고 또 말 것입니다. 자식에게 아비 역할도 해주지 못할 텐데, 가족이 딸리면 가족의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그런 가족에 대한 그 책임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성한 사명이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 직분자의 자격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자, 이와 같은 가정의 신성한 사명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떤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바람직스럽게 보이지를 못하고 또 신뢰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신앙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경건, 그리고 가정에서의,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 현실적인 경건,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실질적인 경건 생활을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있을까? 특별히 경건한 가정,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현실적인 경건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한 3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첫 번째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부부가 소중하다 하는 겁니다. 아멘을 크게 안 하시면 조금 이상합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싱글이신 분도 계시고 사별해서 홀로 계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예외는 존재하는 법이니까 개의치 마시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볼 때 나이가 들수록 배우자가 소중하다 하는 겁니다. 물론 그 반대를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홀로 사는 게 편하다. 근데 그것은 농담식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남편에 대한 수많은 이러한 그 농담적인 이야기들을 검색을 해봤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꼭지만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외출하는 아내를 보고 남편이 하는 말인데 이것을 나이별로 풀이를 해놨습니다. 30대 남편은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나가지 마! 이렇게 한답니다. 40대 남편은 뭐라고 그러는가? 어디가? 50대 남편은 언제 와? 60대 남편은 꼭 나가야 돼? 70대 남편이 참 심금을 울립니다. 들어는 올 거지? 하면서 말꼬리를 흐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재밌으라고 지어낸 이야기니까 절대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천사가 사가랴의 이름을 말하면서 아내 엘리사벳의 이름을
함께 말하는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자, 5절 6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두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한 단위로 묶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획하신 것은 두 사람 모두에게 공이 주셨던, 두 사람 모두에게 해당하는 그런 사명이라는 겁니다. 자, 1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감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얼마나 복스러운 말씀입니까? 내년 이맘때쯤 아들을 주신다고 합니다. 자, 이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아내가 남편에게 협조를 해줘야 남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협조를 해주어야 남편도입니다. 남편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엘리사벳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사가랴 혼자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마음을 합쳐서 믿음을 모아서 서로 협력을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이 부부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도리가 없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주 안에서 배우자를 귀중히 여기고 서로 의지해야 함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이가 들수록, 세월이 흐를수록 더 분명한 경건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요? 의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의인인가?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젊은 사람은 물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사실은 바쁘지 않습니까? 바쁘고 분주한 그러한 일들로 신경을 써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부가 함께 동역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전통적으로 보면, 자, 남자는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됩니다. 아내는 집에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젊은 부부들은 아주 바쁩니다. 경건의 삶을 제대로 살기가 어렵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그 모든 인생에 돋아있던 모든 가지들, 그 모든 인생의 가지를 가지치기 하게 된다. 저절로 가지치기가 된다. 덜 바쁘고 정말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그런 시점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진다고 그러죠.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자문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결국은 경건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행도 좋고 레저도 다 좋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경건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결여된다고 하면은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야말로 내 삶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해요? 적다라는 그러한 그 표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보세요. 젊었을 때는 바쁘기라도 했지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무슨 이유를 댈 수가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요, 함께 경건의 삶을 사는 것이 나이 들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중요하고 무겁게 와 닿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경건된 부부의 삶의 모습을 곁에서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것이죠. 자녀들이 보고 있다.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부모님 세상을 다 떠난 이후라도 그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지요.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당하게 되면 이들은 부모님을 기억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기억할진대 경건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머리 조아려 경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이게 보세요. 신앙의 대가 흘러내려간다는 거죠. 경건한 신앙생활의 대가 흘러내려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99장 찬송을 부르는데 마지막 절이 이렇습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고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후렴입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이가 들수록 경건 생활에 힘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내 생전에 다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짧고 신앙은 길다. 어떻게 해요? 인생은 짧고 신앙은 길다. 그러므로 나 살아생전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미처 다 이루어질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계속해야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그것을 이어받아서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것을 준비를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살아생전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자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렇지만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이르러서 성전이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살아생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런데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다음 세대에 가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서바나가 땅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서바나, 스페인이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지만은 그가 살아생전에 스페인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의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서바나뿐만이 아니라 땅끝 증인이 되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을까? 어떻게 해요? 다음 세대에 이르러서야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보십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이 일을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가 친히 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세대인 세례 요한의 시대에 이르러서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경건한 신앙의 부모가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과 같은 훌륭한 지도자, 훌륭한 선지자를 배출할 수가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크나큰 비전이었지요.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부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대단한 신앙적인 야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사가랴가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합니다.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얘기를 하죠. 20절 말씀.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사가랴가 아들 요한이 태어날 때까지 그래서 말을 못합니다. 벙어리가 됐습니다. 놀라운 약속을 받았지만은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지만은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은 우리 마음속에 비밀로 남겨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사가랴가 말을 한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믿겠습니까? 사가랴가 나와서 사람들을 설득한들 사람들이 납득이 되겠습니까? 아무도 믿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품은 하나님의 일은 때가 될 때까지는 비밀이 된다는 겁니다. 이 영적인 비밀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요? 침묵하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어떻게 해요? 사가랴와 엘리사벳 그리고 하나님 이 세 분만 아는 비밀, 영적인 비밀이 됐던 거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만 아는, 나와 하나님만 아는 영적인 비밀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은 그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서 결실을 얻게 된다면은 얼마나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진실한 신앙의 사람은 영적인 비밀을 가진 자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비밀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그릇입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삶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이죠.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바로 고린도전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여기서 깊은 것이란 말은 비밀스러운 것이란 말이죠.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여러분들만 아시는 영적인 비밀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알고,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그 신비한 신앙을 소유한 백성, 그런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아름답고 복된 일이 이 가정의 달,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